제가 이 자리에 1년 만에 섰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안 떨리나 싶었던데 역시 떨리네요. 이제 서니까 막막한 게 뭐 원고를 이렇게 적어왔지만 잘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아마 떨리는 게 뭐 늘 갔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안 떨리시는데. 오늘은 야고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중에 은혜가 된다 싶으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화끈하게 확 버려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쳤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늘 마음 원인데 육체가 약해서라고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 역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범하게 자기의 형으로밖에는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죠. 그래서 형으로밖에는 생각 안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야고보가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체험한 후에서야 야고보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야고보가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라든가 그의 가치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능력을 야고보는 감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한 헛된 믿음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분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 달라지고 혀가 달라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을 우리 혀는 어느 것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믿음밖에 없다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치료하는 혀로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지혜에 관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 잘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지혜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지식이 없이 지혜만 있다면 자기에게 어떠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감옥에 갇힌 죄수와 수감자와 간수의 얘기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간수가 이래 보니까 죄수가 들어왔는데 이 죄수는 글을 읽지 못하고
문맹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몰라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수가 생각하기를 이 친구가 나가기 전까지는 한글을 깨우쳐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죄수가 형기를 다 마치기 전에 그래도 글을 다 읽고 다 쓸 줄 알고 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나가면서 간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덕분에 좋은 걸 배우고 나가니까 이제 나가서 좋은 일, 착한 일 하며 화평하게 살겠노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 죄수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수가 하도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어? 하고 물으니까 문서이조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글을 가르쳐 놨더니 가서 문서이조죄를 범한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한다 이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이후에 지혜가 더딥혀져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강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지혜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입과 저주에서 소리가 나는 입이 있듯이 지혜에도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적인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세상적인 지혜는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자랑짓과 거짓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혼란과 악이 가득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혀가 파괴적이다면, 독이 있다면 세상에 속한 지혜 역시 파괴적이고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똑똑함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면 그 지혜는 단순히 정욕을 채우기 위한 정욕적인 지혜요,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마귀적인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고 분열과 다툼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시기와 다툼과 자랑, 거짓말 투성이가 되겠죠. 시기에서 남을 해치고 자랑질에서 교만해지고 진실 거짓말에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코로나 초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천지의 거짓된 것이 만천에 다 드러난 것처럼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악한 곳에 근처도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중에 그 나쁜 것을 한 가지를 좀 봐야겠다 싶어서 이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기면 더 악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기심이 발생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거예요. 가령 요즘 우리가 인기를 누리는 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의 그 가수들,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시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한번 노래 부를 때 한 곡 부르는데 3천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친구들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부러워할 따름이죠. 시기하는 상대는 우리와 가까운 친구, 우리와 가까운 가족도 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직장 동료,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까지도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시기심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30여 년 이상 이 사업을 같은 업종만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종 업체들끼리 잘 압니다. 그런데 서로 잘 알면 선의의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시기해서 서로 다투고 고소고발하고 해서 싸우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도 시기의 왕이 있죠. 사울왕. 사울왕은 사위인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온 광야로 온 천지로 헤맸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울왕이 처참하게 죽죠.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운동선수의 시기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선수가 올림픽을 참여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한 친구는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근데 이 고국에 딱 들어와서 마을에 들어가니까 금메달 딴 친구는 대환영을 합니다. 거기다가 동상까지 세워줍니다. 우리 여기 삼척에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 마을에 가면 황영조 동상 있죠. 아마 그렇게 세워놨는가 봐요. 근데 금메달 따지 못한 친구가 그 동상 밑으로 지나가다가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저는 동상이 확 무너지지나 왜 안 무너지나 하고 이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지나고 있다가 다시 그 동상 밑으로 지나가면서 이놈의 동상을 내가 무너뜨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밤에 그 동상 기초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파다 보니까 동상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만 그 동상에 이 사람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시기심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렇게 시기심이 무섭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속의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새삼 느꼈습니다. 교회에도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조용한 날이 하루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가 많아야, 그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다음은 위로 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균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결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입니다. 첫째가 보통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결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이었던 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그러한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제가 부드러움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했던 것을 전부 통틀어서 부드러움이란 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결 이러면은 뭔가를 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결하다 이러면 술을 안 마셔야 되고 담배를 안 피워야 되고 그 외에도 이것도 저것도 안 해야 되고 뭔가 하지 않는 것을 성결이라 거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방 청소를 할 때 깨끗하게 방을 치우듯이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것저것 버리고 쓸고 닦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결이라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 삶을 무언가 버려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생각한다면 수도자들이나 다름이 없겠죠. 성결, 그 성결 자체는 우리가 버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결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성결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코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결을 잘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래보면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을 입에 달고 다니신 분들, 성결한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성결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를 살리는 것이 누굽니까? 곁에 두었던 선지자 나단이 아닙니까?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을 엄청나게 호통을 칩니다. 그 호통 소리를 듣는 다윗이 다른 생각 안 하고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접하면 즉시 무언가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코팅되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를 만져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컨트롤할 때 내 삶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15절에 보니까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귀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남을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 지혜로 코팅되어 있으면 남의 상처를 상처기를 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부드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고자질쟁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인 야곱의 총애를 받고 툭 하면 가서 고자질하고 형들 앞에 가서 자랑질하는 자랑질쟁이입니다. 자랑쟁이죠, 자랑쟁이. 그런 요셉을 이 형들이 시기해서 결국은 종으로 팔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10년 넘게 동안 만져주시고 컨트롤해 주셨어요. 그런 요셉이 나중에는 너그러운 요셉과 또한 용서의 요셉으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형들을 다 용서해 주는 날카로웠던 고자질쟁이, 자랑쟁이였던 요셉이 부드러운 요셉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의 삶이 우리가 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관용이란 단어거든요. 관용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너그러움이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관용은 자신이 가진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성김까지도 모두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돌봐준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이런 마음이 관용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위에서 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임하면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화평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주변을 부드럽게 해서 화평함을 만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움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